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고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악인들도 있지만 의인들도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아니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다윗의 삶에 대한, 평소에도 다윗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지만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오늘 먼저 읽은 본문 말씀, 원래 34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고 일부분만 읽었지만은, 자, 오늘 시편 34편 한번 시작 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자, 34편 1절부터 보면요, 자, 어떤 분위기입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시편 34편하고 그 조만한 걸 갈로 안에 적혀 있는 그 표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제가 그 주부에 사무엘상 내용을 찾아놨는데,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 자, 그 주보로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에, 그 땅은 이스라엘 왕의 말하겠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을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여며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면요, 다윗이 하여튼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자기의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 저는 다윗이 블레셋 땅을 향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자,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도망갈 데가 없으면은 거기 가서 잘못 갔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까지 도망을 갔을까? 그렇게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이미 골리앗을 죽인 일은 조금 세월이 약간 흘렀고, 그때는 지금처럼 사진이나 무슨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방송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마 자기를 알아보겠나 하는 마음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아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딱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자기 정체가 그대로 탄로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친 사람 그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도망 나와서 지었던 시편이 이 시편인데, 자, 그때 미친 전까지 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런 시편 쓸만하지.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일 당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님 그 명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착하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또 양 치는데 양만 치고 에이씨 내가 왜 이런 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양치고 그 떼약빛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 어린 그 소년 다윗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요, 매일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틈만 나면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천하무적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모욕을 퍼붓는데 심지어 용감했던 사울 왕조차도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군은 전부 그 진 속에 그냥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다윗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을 구했잖아요. 그 뒤에도 사울 왕이 이제 그렇게 용감한 다윗을 보고는 장군을 삼아가지고 각종 여러 전쟁에 내보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대성을 거두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어려서부터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큰 실수를 하기도 전에 뭐 성경에 보면은 이때까지는 다윗이 진짜 흠없는 삶을 살고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뭐 미친 척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해서 딱 도망 나왔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살아나온 건 살아나온 거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따위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이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가 미친 척까지 해야 되게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다윗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같으면 다윗처럼 계속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금세 한 1년만 계속 고난을 받아도 아마 원망 물병 속에 빠져가지고 아예 믿음도 없는 사람 저는 변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수도 없는 목숨의 위협을 당했지만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그게 우리와 다윗의 모습의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맨날 그냥 아유 다윗이 고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자 다윗이 여기 A4지 빽빽하게 제가 최대한 줄였는데도 빽빽하게 다윗이 도망 다닌 곳만 찾았는 게 이 정도예요. 이거는 요점 정리하고 정리한 게 이 정도예요.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읽는 거 다 보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자, 제일 먼저 다윗이 도망갔던 곳은요 라마입니다.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인데 그때 어린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청소년 때를 이제 갓벗어난 다윗이 누구 알겠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말고는 떠올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처음 도망갔던 곳이 라마입니다. 자, 그리고 기브아에서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알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브아로 도망쳐서 요나단을 만나고 다윗의 의중을 확인하는 그 두 번째 도망했던 장소가 기브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망갔던 곳은요 노비입니다. 한 번은 또 다윗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내 다윗 안 죽이 그래 놓고는 다윗이 또 죽이려고 그러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곳이 노비입니다. 노베 가서 너무 급하게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그냥 혈혈단신 자기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나오죠. 자, 그래서 노베에서 골리앗을 죽여서 쳐서 그렇게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막 급하게 도망을 나와요. 근데 그 때문에 나중에 이 놉 땅의 제사장들이 다 사울 왕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도망갔던 곳이 오늘 읽은 시편 33편의 배경이 되는 가드 땅으로 이제 처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자, 가드 땅에 갔는데 자, 거기서 미친 채 해가지고 도망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드 땅에 가서는 잘못하다 아직도 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그렇게 다시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자, 아둘람 굴에서는 다윗이 억울한 사람들이 힘든 일 겪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도망간 곳이 모압 미스베입니다. 자, 모압 땅에 가서는 뭐 했는가 하면 다윗이 부모를 잠시 모압 땅에 맡겨요. 왜냐하면은 모압이 당시 사울 왕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압 땅이 더 안전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거기 잠깐 숨겨두고, 자, 그 다음에 도망 나온 곳이 또 헤렛 수풀로 도망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헤렛 수풀에 가가지고 또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그일라라는 곳에 도망을 가요. 근데 그일라 땅은 참 배응망덕한 게, 그일라 땅에 가서 이 다윗이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했는 것은 뭔가 하면 사울 왕에게 다윗을 팔아버리려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알아가지고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늘 돌아오는 건 배신과 배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이 이제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도망을 가서 여기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10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또 마온 황무지에서는 정말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마온 황무지 여기서는 정말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게디 황무지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엔게디 황무지에서는 다윗이 도망갔는데 굴 속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와서 그때 또 다짐을 받아요, 사울 왕에게. 또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옷자락까지 잘랐다는 것은 자기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낫다, 선하다, 뭐 그렇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놓고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울 왕도 보면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또 도망 나온 것이 바람 광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갈멜. 갈멜 땅에서도 보면은 그 나발의 포도원을 그렇게 지켜주고 그 저기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렇게 먹을 것이 빈곤하고 힘들어도 손안 안 대고 그렇게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버팀막이 되어줬는데, 나발은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죠.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갈멜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나발의 현명한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렇게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또 나발이 죽은 뒤에는 아비가일은 또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망 나온 것이 10황무지.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살려줘. 이번에는 옷자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도망 나옵니다. 자, 이때도 또 다윗이 참 사울 왕이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또 뭐 안 죽이겠다, 뭐 다윗을 축복하고 그래놓고는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도망 나온 것이 이제 가드 땅,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드 땅에 들어가는데, 자, 이때 왕 아기스가 왕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직책의 이름이에요. 왕이라는 그 직책의 이름인데, 자,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의 왕에게 가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는 생각한 거예요. 야, 다윗이 정말로 이제 갈 데가 없나 보다. 저렇게 싸움 잘하는 왕을 참 장군을 내 밑에 투하해 두면은, 야, 이제는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지내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온 것을 굉장히 속으로는 기뻐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드 땅에 숨어 있는데 가드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아기스 왕 밑에서 그렇게 맡겨주신 아기스 왕하고 함께 그렇게 맡겨준 임무 잘 처리하면서, 물론 막 좀 거짓도 행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가드 왕 밑에 있었을 때 사울 왕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도 출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고 블레셋 소속이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다행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사울 왕하고 가서 정면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왕들이 야, 저 다윗 왕은 이스라엘 출신 장군이 아니냐, 제가 만약에 전쟁 중에 우리 뒤통수라도 쳐가지고 다시 이스라엘하고 화해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 우리 전쟁 완전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냐, 우리 쟤하고 같이 못 싸운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시글락으로, 자기가 지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하필 요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와서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잡아가고 다 그 황폐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글락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족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자기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기스 왕이 와서 돌아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시글락 땅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그 아말렉을 쫓아가 가지고 그렇게 다시 가족들도 다 구하고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도망자 신세를 지내게 되는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면서 이제 겨우 도망자 신세가 끝나게 돼요. 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기간이요 10년이에요. 10년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삽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또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그 시간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요, 나이가 20살에서 30살까지 인생의 제일 꽃다운 시기 아닙니까? 육체는 완성이 되었고 막 이제 혈기가 넘쳐가지고 막 몸에 힘이 넘쳐도 주체가 안 되는 그 아름다운 나이에 다윗은 뭐 했는가 하면요, 맨날 칼 들고 싸우고 도망다니고 수풀이고 광야고 동굴이고 숨어 다니면서요, 개나 짐승도 요새 애완견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10년 넘게 살았는데, 자, 오늘 그렇게 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다윗의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의 대부분이 언제 기록이 되었다고요? 다윗 도망자 신세 때,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아름다운 시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그 시대 그 저 사람 상황이고 내가 저 가운데 있었으면 어땠을까를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20살에서 30살까지 10년의 거기 말이 우리가 자꾸 그냥 들으니까 10년 그리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온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과 군인과 경찰과 모든 뭐 민방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김대성 저거 보는 즉시 사살하지, 두드려 패서 죽이든지 뭐 어떻게든 죽여라. 그러면 10년 동안 사람 피가 말라서 못 삽니다. 피가 말라서. 이거는요, 내가 총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 땅까지 2번이나 도망을 하겠냐고요. 저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다 그 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나의 이제 20살 청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으면 자기 원수의 나라 거기에 2번이나 도망을 갔겠냐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욥이 나중에는 막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맨날 그것만 보고 그 사람들이 겪은 고난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복을 받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복 받는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뭐 10년은 커녕요 10달만 만나도요, 우린 단번에 믿음이 변질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런 되먹지 못한 인간한테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저런 인간이 거짓 소문 내는데 거짓 소문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소문에 꼬리를 물고, 왜 나를 더 곤란하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하면 안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가라는 말도 없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가족들의 품과 친척들의 품, 자기 고향 그 부족 사회를 떠나는 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대성이 너는 지금 당장 모든 거 뭐 통장이고 뭐 카드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김포공항 가라. 거기 가면 또 내가 어디 갈 거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넌 거기 가라. 아유 하나님 저 지금 비행기 살 뭐 돈도 없고 전 여권도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린 그렇게 반응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고 모든 일이 순탄했습니까? 가는 곳에 가뭄 들고 도망 다녀야 되고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더라.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이 얍삽하고 좀 인간적으로 약간 좀 약간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은요. 야곱도 보면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면 자기 그냥 이 골반 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약간 얍삽하고 자기 뭐 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야곱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는요 항상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잘 때 하나님 저를 이번에 저 살려주시면 제가 11조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얍삽한 인간일 줄 몰라도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인간답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약간은 좀 못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항상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도 그렇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자, 이것도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뭘로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맨날 복 받았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온전하게 되신 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겨낼 때, 순종함으로 견뎌낼 때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대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뭐 거짓된 목회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떠나갑니다. 막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자식들은 좋은 데 취직하고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진급 잘 될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훨씬 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박수치고 바른 말에는 박수 안 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고난 받아라, 고난을 뭐 고난 있는 곳에 찾아가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조금만 찾아오고 조금만 계속되면 믿음을 잃어는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리고, 신앙생활 한평생 한 권사님이 조금 자기 제가 못 사는 권사님도 아니라니까요. 자기 집도 있고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시세끼 먹는 거 걱정 없고 몸도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인데 조금 자기 마음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막, 아니 목사가 신방한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면요 그건 고난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해가지고 신경 끄면 되는 일인데 조금만 고난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꼴 당해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은요, 그러다가 만약에 갑자기 자기 인생이 끝나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는 성경적으로 볼 땐 별 가망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 막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내가 모든 고난이 끊이지를 않고 다윗처럼 10년 20년 고난이 찾아오고 날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날 이유도 없이 모함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잘 되고 나는 자꾸 더 쪼그라들고,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저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두렵습니다. 저도 한 번씩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러면요,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도 열심히 잘 읽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마저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꾸 기복주의 신앙이나 축복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 바른 신앙 가운데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착각 속에서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박수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바르게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박수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주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얘기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뜨겁게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했던 목회자들이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주변에 자기에게 바른 말해주는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쫓아내버리고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잔뜩 곁에 두고요, 우리 목사님 아는 사람들 곁에 두다가 나중에 엉망으로 망가지는 목사는 제 눈으로 본 사람도 몇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나한테 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로 물든 존재고 자기의 잘못을 좀처럼 잘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언제 힘을 얻기 시작합니까? 도마자 신세로 살았을 때,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요, 다윗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다윗이 가진 권력 때문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망자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당신과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한테 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 거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을 거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런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을 뭔가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윗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한들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100분의 1이나 겪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